아까 전에 우리 이성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고난 주간이 아니라 고통 주간,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상시에는 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딸랑 이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이라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뭐가 옳으냐. 또 그러고 끝나고 나면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건데, 뭐 하루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느냐.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어차피 내가 오늘 밥을 먹으면 내일 화장실 갈 건데 뭐하러 밥 먹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 한 주간만이라도 또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금 나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뭐 일주일 고난주간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다짐한다고 우리가 완전히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어져 가야 되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생생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에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상징적으로 것들이 또 예언적으로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죄악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멸시받는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구원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예언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더라도 당장 3년 반을 쫓았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를 무찌르고 뭔가 한가닥 해서 이 정권을 완전히 바꿔버릴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메시아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하고요. 그리고 연약한 존재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위엄도 없고 존귀도 없고 메시아로서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없음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냐? 즉 여호와의 권능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는 거죠.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시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뭔가 내세울 게 없다는 거죠. 몰품도 그렇고 뭔가 그가 가지고 있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심히 초라하고 사모할 것 없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또 슬픔과 질병을 수도 없이 겪은 그 종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모습은 별로 모양이 별로예요. 그냥 뭔가 사랑스러움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도 없고 속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슬픔과 질병과 고통으로 완전히 뭔가 정말 비참한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종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부정적이고 도저히 아무 불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으니까 냉대와 멸시와 결국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무시당하고 모독과 배척과 또 배반을 통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편을 생각하면 우리가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이런 자리로 내려오셔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 고난주간에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를 돌아보겠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예수님 앞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면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식으로 답을 주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방향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마치 이 유대인들처럼 이분은 아니구나. 능력도 없고 볼품도 없고 도저히 나한테는 득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멸시천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하찮은 존재, 멸시받는 종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일은 어떤 힘과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하나님의 역사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우리는 늘 고백하죠. 근데 이 고백이 내 삶에 적용을 하며 살아가냐는 거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달려가는데, 내가 볼 때는 나는 초라하고 될 것도 안 된 것 같고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누구한테는 이야기할 때, 야, 그거 인간 보고 하지 마, 사람 보지 마, 하나님 봐. 근데 정작 내가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면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당장 내가 원하는 답을 안 주고 원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고 당장 몇 날 며칠까지 이 방식으로 해결해 주세요. 안 해주면 야,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또 다른 대체물을 찾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첫 번째 멸시받는 종이라면 두 번째는 고난받는 종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오늘 앞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분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어떤 외모도 그분이 갖고 있는 고통이나 이런 모든 걸 볼 때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종이 받았던 고생과 질병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었다는 거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허물과 죄악을 저지른 우리가 고생해야 되고,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병에 걸렸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으로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허물과 죄의 짐을 지심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 고난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그 허물, 그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는 나음을,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몸으로 살아갈 때는 이 슬픔과 질고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방법은 바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조건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질고를 담당하시고 또 주님의 것들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말씀에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회복을 입었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해주십시오. 그게 너무 힘든 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이 있었고 또 육체의 고통이 있었고 이것이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멀리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님은 도살장 끌려가는 양과 같았다. 또 털 깎는 자 앞에 양같이 묵묵히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말씀하죠. 이 하나님은 제 길로 행하는 우리 양처럼 우리는 그릇된 길로 살아가죠. 툭하면 내 생각, 툭하면 내 힘, 툭하면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 저버리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께 담당하셔서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음을 말씀해 줍니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전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는 거죠. 갈 방향을 모르고 그냥 남이 가면 그들을 쫓아가고 이렇게 살았던 우리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의 의에 대하여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죠. 길을 잃었고 방황했던 우리들이지만 이제는 이 말씀은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시금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갖고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도 오늘 본문에는 흔히 마치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받는 고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뭔가 허물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징벌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고난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뭐 죄의 산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고난받고 있으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죄 져서 징벌받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제 뭐 오늘 뉴스 나왔지만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코로나 사회적 거리 완전 해제돼 버립니다. 우리가 거의 2년 반을 이렇게 달려왔는데 우리가 처음에 어떤 생각했어요? 코로나 걸렸더니 야, 저 인간은 죄를 져갖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서 자기 아들이 걸리니까 그런 얘기 안 해버리는 모습에 우리는 가끔 보면 그래.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도대체 저 사람이 뭔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저렇게 치시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때로는 반대로 생각하면 아, 저 사람이 뭔가 행복하고 많은 것들 누리고 살아가니까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고통을 받을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단정해서 그 사람이 죄를 졌다라든지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풍성함을 누린다고 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고난을 받으니까 아, 예수님은 그래 메시아가 아니고 죄를 졌기 때문에 징벌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징벌이 바로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그게 우리 거였다. 바로 우리의 허물이었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고난의 종이 받는 고난이 징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땅히 자신이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고 있는데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꿈꿨던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니까 자기들은 그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뭔가 능력이 있고 힘이 세고 뭐가 권위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아주 그냥 입성할 때부터 어디서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 버리고 제사장과 맨날 싸움만 하고 뭔가 권위가 있거나 제사장이나 아니면 로마 군대에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처럼 사회에 악의 축에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유다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헌금계를 맡았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됐던 이유가 아마도 내가 예수님을 쫓아갔다가는 돈도 못 벌고 내가 어떤 자리 하나 차지할 수도 없고 이분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 가운데에 결정적으로 이제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사실 여러분들이 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봤다면 늘 말씀을 듣는 모습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그것들을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마치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 역시 눈이 가려져서 이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 바로 내가 그 허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죄는 죽었고 의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말씀 보면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고 자기들은 그냥 다 잘난 줄 알고 종교 지도자들도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수년 전에 이미 이전에 예언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메시아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가능성 없는 죄인이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성금요일인데요. 제가 사실 이번 주 새벽기도 본문을 다 따로 정해놨었어요. 정해서 설교를 다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놨다가 다 바꿨습니다. 아마 옛날 같았으면 제가 어땠을까요? 첫날, 둘째 날 예수님이 어떻게 가셔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일주일을 쫓아서 말씀을 갖겠지만 물론 그렇게 가긴 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이제 큐티책의 본문대로 가긴 했지만 좀 다른 측면으로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묵상했고 또 어떤 것들을 놓고 기도하셨고 어떤 걸 가지고 일주일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고난 주간에는 좀 우리의 다시금 뭐 옛날의 표현을 보면 백투더 베이직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다시금 우리의 기초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2년 반이라는 뭐 거의 3년 가까워지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이 우리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기본이 사라져 버리고요. 우리의 그 마음의 그 중심이 축이 옮겨져 버려가지고 머리로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알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한 걸음 물러나고 주춤거리고 나도 모르게 타협하게 있고 어느 순간 편해지니까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가는 모습 가운데 사실은 우리의 중심이 옮겨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다르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말씀 쫓아 살아가야 되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건 알겠는데요. 당장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갔다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갔다 나 손해날 것 같습니다. 요번만은 내 뜻대로 갈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셔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볼 때도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처럼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님의 뜻이 아닌 모습으로 가는 모습을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 한 주간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긴 코로나 기간 동안 물론 이미 뉴스에서 곧 풀린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생각에 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부활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서 정말 순수한 믿음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또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해왔는데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일주일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던 것, 예수님이 무시당하셨던 것, 예수님이 멸시당한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나 때문인데 어찌 보면 우리는 여전히 나 때문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당연히 갈 길 간 거고 나와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이 성금요일에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어지고 이제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의로움으로 살아간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성찬식 때도 기도드렸지만 우리가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시고
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첫 마음을 옷깃을 다시 연밀어서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겁니다. 뭐 뉴스에서는 25일부터는 이제 교회 안에서 식사도 할 수 있다 그러고 이제 모든 게 마스크 쓰는 것 빼고는 다 회복될 겁니다. 일상만 보여지는 것이 회복이지만 사실 진짜 회복은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 열정의 고백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지난 지루했던 이 코로나 기간 때문에 내 신앙이 퇴보되거나 아니면 주춤하거나 머물러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면서 차가워진 그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다시금 뜨거운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또 올 한 해 이제 남은 모든 삶 가운데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